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광고와 또 미디어는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집, 심지어 이제는 여행지조차 소유의 수준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급여를 위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의 여유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조차 희생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기사가 아닐까요?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욕망을 더욱 부추깁니다. 누군가의 새 차, 누군가의 새 집, 또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자괴감에 빠져본 적 혹 없으신가요?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소비 욕구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시대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주식과 코인과 또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극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잔액을 많이 가져오면 성공한 삶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단지 은행 통장의 잔고에 숫자 하나 더 붙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 웃고 울지 않으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설교 준비하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명품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은 살 수 없다. 이처럼 돈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인 행복, 사랑, 건강, 그리고 시간 같은 것들은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 자신의 형과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이야기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와 또 자신에게 유리한 도덕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유산 분쟁은 종종 형제 간의 관계를 깨트리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닌 단지 재산의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그의 요청을 바로 고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형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그는 형과의 화해보다 물질적 소유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표면적인 요청이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산을 나눈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억울한 송사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탐심 때문에 형을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유산이나 재산 혹은 사업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니 더 갖기 위해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까지 포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싸우는 형제
자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유상 분쟁들을 보면 이 물질이 얼마나 가장 귀한 관계들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요? 그 뿌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 대신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말씀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 그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부자의 고민과 해결 방식이 어쩌면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위해 창고를 지어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 다음 해에도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풍년의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어 내년을 대비하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우리 안에 우상인 탐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유산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 한 사람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 10,000원의 식사나 한 끼 100만 원, 1,000만 원의 식사나 동일하게 한 끼의 식사이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오히려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자신의 부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나요? 이 탐심은 자신이 가진 소유로 자기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 마음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유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해도 풍요를 사랑해도 결코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른다. 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1억쯤 있으면 만족할까요? 한 1억 있으면 한 10억쯤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10억쯤 있으면 한 100억쯤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의 본질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 그것 가운데 성경이 가장 주목한 것은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이 탐심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조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그런 사고방식 아닐까요?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마음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돈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히려 끌려갈 수 있지 않나요? 탐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결국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한 인생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부자는 그해 풍년을 맞아 곡식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곡간이 그 곡식을 다 넣을 수 없어서 곡간을 더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한 해도 아니고 여러 해라는 말은 그 얼마나 큰 수확인지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자는 심중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영혼의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미래가 자신이 쌓아둔 바로 그 재물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되리라, 돈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정말 그럴까요? 이 부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독백이 2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 속에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요셉이 7년의 기근을 위해 7년의 풍년 때 애굽에 창고를 지은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시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과 그 11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놀라운 준비된 섭리를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가 담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청직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과 하나님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있는 이 부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부자의 의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곡식이 자신의 미래라는 공식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창고에 곡식이 많으면 행복하고 곡식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은행 창고에 숫자가 많아지면 행복해하고, 그리고 곡식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나요? 주식이 올라가면 행복해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곡식의 많고 적음,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쌓아둔 양식에 있지 않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환하시면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주인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심은 눈 앞의 것만 보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 속에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비하고 내년 일 그리고 이후의 모든 계획까지 몇 년까지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면 실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준비한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 이것은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인생,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는 말은 단지 내 물질을 나눠줘라 또는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외적인 행위로 권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단지 돈이 많은 부유한 자만을 의미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재물에 대한 태도와 사용 방식에 있는 게 아닐까요? 부자는 모든 계획을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창고를 지을 생각만 했지 창고에 다 넣고도 남는 것으로 어떻게 할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신의 삶의 중심과 오로지 자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의 마음과 계획은 오직 자신을 위한 물질적 풍요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자신의 안전과 행복의 기반으로 삼았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독백하며 내 영혼아 평안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것은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빈곤한 자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무
섰을 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모든 만물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앞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을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누는데도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아멘. 초대교회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을 나눔을 통해 오히려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단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재산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대비하는 자가 아닐까요? 부자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기쁨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설날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로 삶의 기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들은 물질적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노력과 소유만을 의지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점점 궁핍해져 가는 것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궁핍해지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것들로 만족하기 위해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혼이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돈에 더 집착하거나 쾌락에 더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 더 집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은 그 모든 것에 만족함을, 작은 것이라도 감사와 만족함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인 20절과 2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는가,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책만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쌓고 있는가 돌아보며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인생,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르심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딸린 자식들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뚜렷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출처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내 지갑이 회개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아무리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왜 우리 삶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갑으로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결국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인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보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보인다는 말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 재물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지는 삶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나요? 그 물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